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라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2장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삶의 터전을 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올라왔던 사람들의 그러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자손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빽빽하게 어느 자손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함께 왔던 종들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까지 합해가지고 회중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죠. 회중들의 숫자가 42,360명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합하여 계산해 보니까 49,897명, 약 5만 명 가까이가 1차로 귀환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은 에스라가 지금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들의 명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BC 536년에 올라오는데요. 에스라는 BC 440년, 그러니까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럼 100년 후에 이러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도 역시 이들의 명단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하길래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자손의 이름을 들면서 이렇게 명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냥 전체 회중들의 숫자가 42,360명 그리고 거기에 함께 왔던 그런 종들의 숫자가 7,337명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의 숫자가 200명 그래가지고 합계 49,897명 이것만 간단하게 한 줄 딱 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한 명 한 명 3절에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어떤 자손은 몇 명, 특히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런 제사장들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 심지어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행했던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시 집을 세우고 또 땅을 가꾸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 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그런 자손들 일일이 몇 명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들을 존귀케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그런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많은 것들을 모으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사람 보기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성전을 세워서 우리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들이 올라왔던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자손들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들이 이랬단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그들이 저 삼천리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또 예배할 처소도 없는데 그것을 지어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올라왔단다. 그들의 숫자를 보라 하고 이 시간에 기록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북한만 보면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지하에 숨어서 그냥 소리를 내지도 않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성경책이 없어서 못 봐요. 만약에 걸리면은 평생을 갖다가 감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땅을 보게끔 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의뢰를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데 점점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슬람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그냥 산채로 태워 죽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명예살인을 하고 자기 자식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줄 때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해서 여러분 2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들이 인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인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갑자기 여기 보니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주축이 되어 나오거든요.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바로 총독이었죠. 총독. 유다 땅 총독. 그리고 예수아는 그가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그가 학자였고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뒤에 있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서에 나온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나온 사람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나온 느헤미야 이 총독은 100년이라는 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호수아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느헤미야는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나온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또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그 에스더의 그런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아니죠. 그때 에스더가 나온 것은요. 이때 당시 지금 이 시대로부터 약 60년 70년 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있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름만 똑같지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그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는 연결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약 100년, 90년 후에 등장하고 활동한 인물이었고요. 에스더의 후견이었던 모르드게 역시도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50년 지난 다음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동명이인인데 이들도 역시 리더로서 1차 귀환할 때 BC 536년에 이들을 데리고 왔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왔던 데가 마지막 35절에 보니까요. 스나 자손은 3630명이었더라 해서 가장 많은 숫자가 그의 자손이 올라오게 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은 노래하는 자, 문지기의 자손들 이들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43절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 갈래?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하면서 계속해서 뭐 엄청난 숫자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느디님 사람들이 뭐냐면 원래 느디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의 일을 돕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전쟁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은 레위 사람들한테 이 전쟁의 포로를 줘요. 그래가지고는 성전에서 일을 하게끔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뭐 이런 일을 하게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봐도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58절이에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해서 그들의 숫자가 함께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느디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됩니까? 그들이 평상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활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또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전에서 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 하찮은 일 요즘같이 말하면 뭐 청소하고 뭐 주차장 일하고 뭐 어디로 하기 싫고 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증축하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일하고 싶어서 그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 2장을 읽으면은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깊게 묵상하면은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성전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함께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인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냥 친구로 옆에 살다가 같이 간다니까 따라왔는지 어쩐지 몰라요. 족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드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었다. 652명은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자손인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6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나오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같이 가서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데 그냥 받아주자.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것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하면은 잘라내야 되죠. 당연하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니까는 뭐 족보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받아주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우림과 둠민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다 아니다 족보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때까지는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자 한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분될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버리고 진리는 취하여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68절 6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만 마대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 터를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성전 터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들이 막 울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이제 터를 놓기 시작하면서 지대를 놓기 시작하면서 막 울어요. 이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그거에 대해서 막 울어요. 통곡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또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이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갔잖아요. 그럼 3차에 포로로 간 사람들은 BC 586년이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나이 든 분들은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니까 또 기쁨으로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울음과 찬양이 티범벅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지대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3장에 나오는데, 그러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여러분 무슨 빚을 내 가지고 헌금해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해라고, 이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잘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건이 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릿과 마네는 페르시아 화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2장에 나오고 있으면 봅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이거에 나와요. 70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니, 각자의 성읍이 어디 있어요? 집 떠나간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성읍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성읍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지파별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성읍이 정해져 있었고, 옛날에 살았던 자기 조상들의 성읍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자기 성읍을 찾아가서 우리 지파의 집에 가서 산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쩌냐? 이걸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들의 지파를 따라서 가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곳에 성읍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은 마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조목조목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찬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서 소자에게 대접한 거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 기록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린 것도, 우리가 했던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선행 우리는 하고도 잊어버리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들의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49,879명 그들의 수를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